우리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런 징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 기독교의 위상은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하락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 기독교에 대한 인식면에서도 그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별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도 예전처럼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밝은 기대나 신앙적 열정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와 같은 기독교와 신앙인들의 모습은 최근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지는 느낌입니다. 뭔가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전과는 많이 다른 신앙 환경과 신앙인들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의 현존에 나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그분이 오시자 소위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분을 일컬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험담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마귀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기대와 실망을 넘어서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셨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당신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당신의 답답한 마음을 거듭 피력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맨 끝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셨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 지도층은 예수님을 일컬어 귀신들의 왕이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종교사회적 정황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이 가슴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당시 종교사회적 파장과 여파는 오늘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또한 그 파장과 여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확연히 갈라질 것입니다. 비록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참된 복음의 의미들을 일깨움 받고 또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한 반응과 응답을 점차로 넓히고 깊이 보일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비유의 의미와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의 단순하고 순전한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신들의 친구로 삼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일컬어서 귀신의 왕, 마귀라고 험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추상 같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을 마귀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비유의 말씀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비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드러내는 진리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비유의 말씀은 그들의 눈과 귀를 막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작용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비유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언약과 경고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한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은 비밀리에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유, 즉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 당신의 비유 이야기는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일단락 지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즉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또 동시에 예수님과 당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똑똑히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24절로 2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는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실질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피상적인 하나님과 그런 수준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의 믿음을 선물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적인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는 사람은 피상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만족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현존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열린 정도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믿을 거면, 기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남몰래 스스로 자라는 씨앗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별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너무 단순하고 또한 누구에게도 거슬릴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하루하루 잠을 자고 일어나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아침이 오고를 반복하겠지만 땅속에서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이 씨앗도 사람처럼 잠을 자고 깨고 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 안에서도 역시 사람 안에서와 똑같은 원리로 어떤 일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창조 세계가 작용하는 방식, 즉 밤과 낮, 파종과 추수, 하루와 1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창조 질서의 원리와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질서와 원리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씨앗이 땅속에 누워 있다가 일어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 그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일어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눈을 뜨게 하다, 깨다, 일으키다, 살리다 라는 의미의 뭡니까? 부활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활을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는 물론 과거의 사람들까지도 일으키셔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비록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미약하고 어쩌면 하찮아 보일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그 예언한 세순과 같은 메시아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온 추수의 때를 위해서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파종기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식물이 씨앗에서부터 어떻게 자라는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씨앗은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추수기를 맞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그만 나의 삶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면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첫 구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구약의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기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노역의 때,
즉 고난의 때가 지난 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희망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민초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과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겨자씨가 처음 땅에 심길 때에는 가장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다른 어떤 풀보다 커지고 가지를 내서 큰 관목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것이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듯이 하나님의 왕국도 이렇게 어우러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17장과 다니엘서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앞날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언약하셨는지 잘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갈릴리의 한 청년, 그분을 통한 이 작은 시작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나중에는 온 세상에 들이울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날로 치자면 정말로 콧방귀를 낄 그런 메시지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토대를 두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회의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자꾸만 내 자신에 대한 왜소감과 내 삶에 대한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이 오늘 현대인,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의 유산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바로 이 점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게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드리워진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미약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역에 대해 조금도 왜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조금도 당신 삶의 현실에서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객기를 부리시거나 미약해 보이는 당신의 사역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드러내려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삶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역을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과 삶을 끝까지 잘 완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당신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선포해 버리셨다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여파는 단지 이상을 쫓던
한 청년의 비명 행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화끈한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이 더욱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존재와 삶 그 자체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셨고,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부활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과 당신의 나라를 직설적인 선포가 아니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존재의 토대와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결과 현재 내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나와 나의 삶에 드리워진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이스한 방식, 누구에게나 그 능력을 인정받는 세련된 방식의 삶에서 자유로운 주님의 삶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비유는 갈등과 상황의 회피를 위한 묘책이 아니라 진정 당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담고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지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림자를 벗어나 더 밝고 따뜻한 세상, 주님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